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오기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주신 말씀 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 말씀, 제가 성경 구약성경 511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11면에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함께 묵묵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대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십니다. 아름다운 마무리. 자,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마지막 주일이란 것은 2024년에 있어서 이는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주일은 오늘로 끝날지 모르겠지만 우린 내일도 있습니다. 그죠? 다음 달도 있고요. 명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주일이 오늘로써 2024년 마지막으로 끝날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은 끝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그래도 끝날이 온다. 그죠? 바로 이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나 마지막 날이란 그날이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정말로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인정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바로 다윗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최고 위대한 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라 할지라도 오늘 바랍니까? 죽을 날이 임박하매. 하나님께 사랑받아도 죽을 날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저같이 잘생겨도 죽을 날은 다가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럴지라도 반드시 죽을 날은 임박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날이 언제일까요? 아무도 모르. 지금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내일도 살아있다는 보장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린 매일매일을 마지막 날로 알고 매일매일을 마무리를 잘 해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은 점검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매일매일 우리는 점검하면서 나가야 돼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수송부에 있었어요. 수송부는 어제 차량 운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저녁 늦게까지 차량 운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아침에 되면 반드시 다시 점검을 해요. 왜냐하면 그 차량에는 포가 달립니다. 8인치, 우리나라에서
최고 큰 대포예요. 6.25 때에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던, 지금은 똥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견인포. 그런데 그 대신 위력이 대단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만약에 점검하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됩니다.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는지, 제가 그 군대에 갔는데요, 무사고 2000일, 2000이 쉽지 않습니다. 그죠? 2000일 동안 무사고를 했다고 전 대대원 다 휴가를 줬어요. 저도 그 휴가를 받고 나왔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항상 점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평생 무사고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평생 무사고하려면 반드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배가 아니고는 점검할 길이 없습니다. 물론 집에서 매일같이 성경 몇 장씩 읽고 있는 거 잘 알고 있고, 매일같이 기도 열심히 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진리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는 것과 듣는 것은 달라요. 기록된 말씀을 그냥 읽는 것과 그 가운데 오늘도 말씀 이대로 보게 되면 다윗이 이랬구나라고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풀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무리를 잘하면, 이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려면 어떻게 될까? 너무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비록 4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4절을 저는 이틀 동안 준비했어요. 여러분 수지 맞은 거야. 한 40분이면 끝나잖아. 만약에 2시간까지 해봐. 원래 오늘 오후에 우리가 맛있는 거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어디 가냐면 저쪽으로 맛있는 짜장면 먹으러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짜장면 집이 1시 정도 해야 된다고 그 전에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그 후에 오래.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뭐는지 알아요? 목사님 괜찮아요. 목사님이 설교를 길게 하면 돼. 그건 당신 생각이지. 다른 분들 아니 오늘 목사님 무슨 일 있나, 뭐 이렇게 설교 길게 하는 거야, 막 이럴 거야 분명히.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아유 그래 우리는 사람 기다리지 못해, 그냥 마신 대로 가자 해가지고 오리고기를 먹이러 갔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구역장님들이 돈을 딱 지불해 주셔서 우리 먹게 됐어요. 원래는 우리가 마지막 주에 구역별로 식사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재직회 때 식사를 했었는데 그러지 말고 마지막 주에 하자, 송년회 겸. 그래서 우리가 오늘 먹으러 할 테니까 여러분들 오늘 잘 오셨어. 할렐루야.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시고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돈은 구역장님이. 할렐루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마무리를 아름답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 오늘 말씀 보니까 첫 번째, 아름다운 믿음의 상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아름다운 믿음을 상속하려면 내가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개들이, 개 말고 개들이 지는 이렇게 가. 네? 자기들한테는 야야 똑바로 걸어, 똑바로 봐봐, 내가 걷는 거 봐봐. 아니 똑바로 걸으라니까 똑바로 걸라고. 지가 똑바로 안 걸으면서 자꾸 똑바로 걸으래요. 그게 똑바로야. 걔는 왜 보고 들은 게 그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 가고 있으면서 야 너 잘해. 아니 엄마 그렇게 가고 있잖아, 아빠 그러고 있잖아. 아니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엄마 따라가고 있잖아, 내가 아빠 따라가고 있잖아. 웃기는 코미디도 아니고 말이야. 그죠? 우리가 내가 먼저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믿음. 그래서 오늘 다윗이, 자 1절 말씀 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니까 그 어떤 것도 아니라 그 아들을 불러가지고 명령합니다. 무엇을요? 바로 유산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특별한 사람이야. 원래 사람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본인이 하나님을 특별하게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를 특별하게 사랑한 겁니다. 다윗 이름의 뜻이 뭐예요? 사랑받는 자예요. 이름 자체가 벌써 사랑받는 자야. 얼마나 사랑받았으면. 그래서 이 다윗이 선택받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선택받지 않습니까?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사울이 함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리를 패하고 그 자리에 다윗을 세우게 돼요. 그런데 그 다윗을 세우는 때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이 있습니다. 자,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절 우리 하반절 말씀만 함께 했습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냐 하시는지라. 아멘. 이 말이 됩니까? 지금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누굴 봤습니까? 왕을 봤다는 거야.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었던 것이죠. 다윗은 왕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목동, 양을 치는, 부모님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그래서 그 사무엘 선지자 그 목사님이 신방 올 때에 넌 나가서 양이나 쳐 라고 버림받았던. 그래서 다윗이 그러대. 우리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말하지 않아요. 그만큼 상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전 성경, 이것은 개역 개정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 이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자, 사무엘상 16장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벌써 예선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 예선이라는 말은 딱 여기 한번 나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야 얘야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았을 때에 아 이놈이 쓸만하구나라는 것을 그때에 인정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삶은 항상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를 왕으로 세우기를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벌써 왕으로서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요. 자, 그러면 다윗이 지금 솔로몬을 불러서 이 오늘 읽은 바와 같이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가진 것이 없어서 줄 것이 없어서 그것을 지금 이 솔로몬에게 주고 있을까요? 그것만 주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 솔로몬보다 더 부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 것을 나중에 보게 되니까 자, 역대하 5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누가요? 다윗이 벌써 다 준비해 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지요. 그 뒤에 봅니다. 역대상 22장 5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구의 명성과 영광 있게 해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했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많으면 많이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많은 것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솔로몬을 불러서 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금도 준비했고 은도 준비했고 땅도 준비했고 집문서도 있고 뭐 다 이거 안 하잖아요. 이거 안 합니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 아니었다니까요. 풍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이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야야야 와봐. 내가 저기 은대리에다가 땅 사놨어. 거기 보면 농막도 지어놨고 또 내 장판 밑에 보면 수십억이 있단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 뭘 또 아멘이야. 또 아멘은 그런 말 하지 말고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떠나지 아니할 때에 바로 이 봐보세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것만을 남겼습니다. 그때의 솔로몬은 그 속에서 이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전무후무한 복을 받잖아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잘 읽는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것을 원하는 것,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것을 구하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은방패, 금방패, 무슨 여러 가지 집기들 그 언제 다 구할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구하면 그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못 믿나 봐. 할렐루야. 저분만 믿나 봐. 자,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아름다운 마무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먼저 합당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솔로몬에게도 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합당한 사람이 무엇일까요? 자, 2절 말씀 보니까 자,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넌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아멘. 넌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대장부가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군사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의 쓰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힘써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저냥 살아가서 절대로 얻을 수가 없고 매일 패하는 인생밖에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대장부가 되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대장부. 이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해가지고 자,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모든 사람들 그 전에 조상들도 다 갔던 길입니다. 그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도 또 그 길을 가게 되겠죠. 자, 그런데 그 순간까지는 우리가 대장부로서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 때마다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기 때문에. 바로 이것입니다. 힘써 대장부가 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능력을 갖추고 내가 보디빌딩하고 헬스 다니고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죠. 자,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나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자,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시 항상 옆에서 찔러대는 가시였었습니다. 그러면 그들 멸하는 것이 당연한 건 아닌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묻자와 이르되, 우리는 당연하다 여기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묻자와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그 뒤에도 볼까요? 4절 말씀도 사무엘상 23장 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하러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 얼마나 참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물어. 야, 내가 좀 아까 얘기했잖아. 괜찮아. 왜 한 번만 하면 말 안 듣니? 이러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은. 그죠? 다시 묻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믿음 있는 척하지 마시고 그냥 안 믿어지면 다시 물어봐. 어? 괜히 내가 그래도 안수 집사인데 내가 그 권사인데 이거 모르긴 모르겠지만 그 말하면 쪽팔릴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가지 뭐. 이러지 마시고 기도하시라고.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안 그러면 쫄딱 미끄러져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점검하면서 가라는 것입니다. 아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가 넘어집니다.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다 넘어진다니까요. 다윗은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할렐루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교회를 가릴까 말일까 이런 거 물어보지 말고 당연히 와야지. 그거는 그죠?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 항상 묻는 인생. 아멘.
이 다윗이 이런 전쟁을 치를 때마다 한 게 물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다윗의 전쟁 가운데에 가장 위대한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블레셋, 거기도 블레셋이죠. 거기에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구척 장소되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왕도 되기 전입니다. 그냥 소년이어서 소년, 어린아이, 방금 전까지 양똥치다 왔어. 그런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구척 장소 앞에서, 야, 너 나가. 떠밀려 나온 거예요. 이 큰일 났어 지금. 저기 보니까 이만한 애가 있는데, 와, 제가 멀리서 봐도 저렇게 큰데 가까이 얼마나 클까?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봐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물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정도의 배짱은 있어야지 예수 믿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맨 사단한테 쏘가가지고 넘어져 자빠지고 빼지고 이게 뭔 짓이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싸워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입니다. 아멘.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니까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 편에 계시다니까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 그런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그런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은 다윗만이 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나중에 다윗의 후손 여호사밧 왕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 암몬 이 연합군들이 쳐들어오게 돼요. 그 쳐들어왔을 때에 봐보세요. 유다 땅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이 우리나라처럼 갈려지게 돼요. 우리나라처럼 저 북쪽의 이스라엘은 우상으로 팽배합니다. 오로지 남한, 이 남쪽에 있는 유다 땅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 족속이 그리 크질 않았어요. 그런데 연합군들이 쳐왔습니다.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 큰일 났습니다. 그때에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힘을 북돋아줄 때에 바로 이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역대 20장 15절 말씀 하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누가 말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는 패스. 나의 힘으로 쓰는 것 굳이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패배하게 되는 것이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패스. 여러 차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농구나 축구할 때에 내가 골을 넣을 수 없어. 어떻게 합니까? 패스. 꼭 어떤 인간들은 공을 잡자마자 그냥 발로 걷어차가지고 저쪽으로 내빼게 만들고 꼭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사람 말고 딴데. 바로 내가 할 수 없을 땐 패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백전백승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것을 지금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며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어떻게 해라?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싸워라. 아멘. 그럴 때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겐 힘이 있었죠. 왜? 자기가 그것을 경험했거든. 우리가 아름다운 마음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에게는 수많은 재물이 있었습니다. 금은 보화가 많이 있었어요.
많은 제목이 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 솔로몬아, 와, 내가 이제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어. 내 너한테 명령하여 이른다. 명령입니다.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 명령이 뭔지 아니?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내 명령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해라. 그리고 그런데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기록된 대로 어떻게? 기록된 대로 지키라. 아멘. 내 생각 말고 내 판단 말고 내 경험 말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잘 믿습니다. 믿으면서 자기 생각이 너무나 꽉 차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받아버립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새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셨어. 와, 새벽에 와 진짜 일당백. 우리 교회는 말씀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는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새벽 말씀 안고사님 어떤 말씀이었었어요? 안 나와도 돼. 어차피 나와도 모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순종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순종한다고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순종은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순종하게 된다고. 사울은 그랬잖아요. 순종했다니까요. 나가서 싸웠습니다. 전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너는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다 죽여. 왕도 다 죽여. 그 모든 신하 다 죽여. 동물까지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기뻐하실 거야. 그래서 왕을 끌고 옵니다. 실한 소들을 짐승을 끌고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 드린다고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께 예배한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잖아요. 그건 네 생각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께 기름을 드립니다. 그 번제, 그 어떤 제사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너무나 가르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줄 알고 나간다고. 오늘 빠진 사람들이 그럴 거야. 또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면서. 이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하잖아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이건 여기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출애굽기에서 말하고 있는데, 자, 모세의 말할 때에, 자, 출애굽기 16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에서 끌어내 가지고 엄청난 기적을 체험케 하고 있는데 그들은 여전히 그 길을 가고 있으면서 한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딴에 하나님 섬긴다고 말하고 있지만 온전히 섬기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어느 때까지 내 명령, 내 계명을 지키지 않겠느냐. 무슨 말인가요? 어느 때까지 너 죄 범하면서 나갈래? 언제까지 네 멋대로 살아갈래? 바로 이거예요. 지금 몸은 교회에 와 있으나 여전히 세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바로 그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또 나중에 여호수아에게 전쟁하러 나갑니다. 나라를 치러 나가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그에게 지금 말합니다. 너는 군사를 정비하고 무기를 갖추고 너는 힘써 싸우라 말하지 않습니다. 잡을까요?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아셨습니까? 무기를 갖춘다고 해서 나의 지식, 나의 능력을 가진다 해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킬 때에. 오늘 말씀도 그러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그때 대로 지키라. 똑같잖아요. 율법에 그때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리하면 어디 가든지 형통하리니. 할렐루야.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형통이 어디 있다고요? 말씀을 지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케 하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너무나 앞잡입니다. 지식 때문에 못 믿는 거야. 내 생각에는 그건 네 생각이고 말 그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멍청한 게 나아. 교회 올 때는 어떻게 해요? 나사 하나씩 빼고 오라고. 응? 꽃만 꽂지 말고. 그래야만이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지. 에이 목사님 또 저 얘기야. 에이 살아봤어. 에이 목사니까 그러지. 이런 소리 듣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말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 같으면 저 말씀 준비 안 해 그냥 해버리지. 뭐 이틀 동안 밤새면서 이렇게 이 말씀 준비합니까? 그냥 할 말이 많은데. 저 오늘 하루 종일라도 해요. 저 예수 믿고나 변화된 게 뭔지 아십니까? 말이 많아졌다는 거. 예수 믿기 전에는 누가 말 시키면 맨 이랬어. 물어보는 것만. 안 그러면 가만히 있지. 이름이 뭐예요? 김정. 안 믿겨지죠? 정말 그랬다니까요. 그랬는데 와 예수 믿고 나니까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뭐하러 쉴 새가 없어. 처음 본 사람이든 뭐든 다 필요 없어. 미국 사람 만나서도 그렇죠? 영어도 못하면서 못 알아듣더라. 제 영어 발음이 안 좋았나 봐. 그렇죠? 응? 할렐루야? 그건 못 알아듣지만 할렐루야 알아듣더라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된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생각 다 할 수 있습니다. 내 판단 경험 많아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 얼마나 많은 인생을 살아봤습니까? 다 살아봤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살아봤다 해서 그 인생이 항상 똑같나요? 달라요. 오늘 가다 보면 어제 그 길 다르다니까? 항상 간 길인데. 그잖아요? 저기 있었어? 있었어 원래부터. 내가 못 봤을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는 인생도 다른데 어떻게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고 어떻게 그 길 갈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정해될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이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을 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못 믿으니까 그게 말하고 있는 거야. 믿는다면 믿습니다 하겠습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해야지. 그러잖아요. 못 믿으니까 믿습니다. 안 믿어져. 믿습니다. 안 믿어져. 믿으면 감사해야지. 믿어주면 감사해야죠. 무슨 믿습니다야.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 뜻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있잖아요. 말씀이 아니고는 아버지의 뜻을 알 길이 없습니다. 세상 그 어느 한번 가보세요. 아무리 유명한 강사를 할지라도 이거 안 가르쳐준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도 가르쳐줘요? 수학이나 가르쳐주고 과학이나 가르쳐주고 이런 거지? 하나님 말씀은 오로지 이 가운데 기록되어 있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알아야 그 뜻대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봐보세요. 4절 말씀에 자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예전에 말씀하신 겁니다. 만일 내 자손들이 그대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히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내가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믿어지려면 내가 그것을 기억해야 되지. 글쎄 뭐라고 하긴 한 것 같은데. 큰 문제입니다 이거. 지금 다윗이 맞아. 예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기기만 하면 네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거든. 너도 그렇게 살아. 네가 왕 된 것이 바로 이거야.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왕이 된 거야.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살면 네 아들이 왕이 된다. 할렐루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먼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 분이에요. 신, 약, 구, 약, 에드론가. 약장수가 아닙니다. 그 약이 아니에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전 약속,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행치하는 것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어리석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발람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할렐루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더 잘 알아. 오히려 들은 건 있어가지고. 지금 이 말한 자가 누군지 아세요? 발람 선지자예요. 발락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라고 하니까 그 앞에 가서 지금 한 소리 이 소리입니다. 지가 이것을 믿었어야지. 이 말씀을 지가 믿었어야죠. 지 입으로 지금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악을 해가지고 나중에 저주받은 것이 유다서에 기록되고 나중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칭량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이유가 그 말씀이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의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자,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앞에 바로 전 말씀이 하늘에서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리면 그 비가 다시 쑥 올라가나요? 비가 내리면 그것이 식물을 키우게 됩니다. 그죠? 땅을 적시고 열매 맺게 만들죠. 이것처럼 그 당연한 원리 아닙니까? 이것이 당연한 원리인 것처럼 내 말도 만약에 이게 전해지게 되면 그대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절대로 거짓이 아니라는 것이요. 반드시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어떤 고난이 있을 때에, 환난이 있을 때 우리는 쉽게 그것을 잊어먹습니다. 환난이 있을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를 보게 되면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죠. 남유다가 지금 침공 위기 앞에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잠잠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언제까지 저 악한 자들 그냥 내버려두겠습니까? 라고 답답해서 하나님께 호소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응한다. 비록 더딜지라도 왜 안 이루어지지? 우리 주님 분명히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는데 왜 안 오시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도 답이 있어요. 자, 봐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참 감사해. 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우리 3장 9절 말씀 하겠습니다. 죄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며 주 앞에 들어가길 원하기 때문에 아직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들이 회개하면서 돌아와야 되는데 더 떠나. 안 오네? 떠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더뎌질수록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야,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마. 반드시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터인데 그때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해서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500여 형제가 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해요. 500여 명이 함께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회, 여덟해, 아흘에, 열흘. 야, 얘 어디 갔냐? 얘 어디 갔니? 한 사람 한 사람도 떠나가. 380명 떠나버린 거예요. 몇 명 남았어요? 120명. 그런데 그때에 오순절 날이 임임에 바로 그 자리에 성령이 하늘부터 불같이 임하더라. 할렐루야.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5장 7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형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끝까지 믿음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그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거요. 힘이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너희의 행위는 반드시 상급이 있기 때문에 비록 내가 구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의 역사하신다는 소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집니까? 아니요. 아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합당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그것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언제 우리 인생을 마무리 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때를 살아갈 때에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여러 차례 예화됐던 말씀인데 어느 날 권사님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장로님이 지금 소천하시려고요. 제발 좀 오세요. 그래요? 가야죠. 갔습니다. 장로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는 눈을 감는 순간에 저 영원한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천국 있는지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 알지. 장로님이 할 수 있는 거였겠죠? 그래서 자 장로님 그러면 제가 마지막에 말씀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한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우리 봐보세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자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까 말까 얻을까 말까. 목사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 얻을까 말까라고 했잖아. 아니 요즘 얻을까 하노라잖아요. 아니 지금 장로님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얻을까 말까. 할렐루야.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영생을 얻느니라. 아멘.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바로 오늘 말씀처럼 아름다운 믿음을 상속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그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사람,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힘써 대장받아요 승리 안에 삶을 살 줄 믿습니다. 바로 세 번째로 그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옆에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믿음이 좋은 사람 저도 안 해요. 목사도 아닙니다. 오늘 주의 말씀만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왜요?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항상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 삶에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줄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받아 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